감사하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본문에 12절, 13절까지 밖에 말씀을 전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버가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두 개 교회를 봤습니다. 이 소아시아에 7개가 있는데, 소아시아가 어디냐면은 요즘으로 하면은 터키, 이라크, 이란, 위쪽, 그리고 시리아, 요르단, 요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은 이스트 에이시아예요. 동아시아, 이스트 노스 에이시아. 그러니까 동북아시아가 한국, 일본, 중국, 이쪽, 대만 여기에요. 그러니까 소아시아는 어디냐면 지금으로 하면 터키, 이라크, 이 지역이 소아시아인데 그 위에 교회가 7개가 세워졌는데, 그 7개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그리고 또 한 개 서만학 교회, 오늘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질 때에 순탄치 않았고 박해가 너무 박해가 심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버가모는 헬라 문명의 도시예요. 오늘 점심 식사하시고 이 시간이 가장 졸린 시간일 텐데요. 제가 졸리지 않게 말씀을 전할 테니까 두 눈을 부릅뜨고 저를 쳐다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두 눈을 부릅뜨지 않으면 졸음하기는 이상하게 말이에요. 졸음하기는 말씀 전할 때만 졸리네. 와, 그것도 진짜 마귀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제가 있던 저 어떤 교회는 있잖아요, 이상한 게 그분은 설교 시간만 딱 되면은 속해 볼 때도 다른 땐 찬송을 하다가 설교할 때만 금요일 날도 수요일 날도 설교할 때만 졸아. 그것도 마귀가 하는 짓이야고. 왜 설교할 때만 졸아요? 그거 진짜 은혜 못 받아요. 근데요, 설교 시간에 조는 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내 은혜가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 나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 내가 믿음 생활 그만큼 병들고 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졸기만 해봐요. 제가 이런 말씀 보면서 말씀 전하다 자꾸 놓쳐요. 그러니까 버가모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지역이냐고 보면은, 이 서머나 교회 같은 지역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이었는데, 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를 못했어요. 왜? 예수 믿고 로마 황제에게 숭배한다고 그래서 상거래를 못하게 하고 매매 이런 것을 딱 금지시키니까 교회 성도들은 정말 궁핍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내가 네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라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부유했다는 말씀인데요. 이 버가마는 반대예요. 버가마는 물질적으로는 많지 않은데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뜻이에요. 이 문화가 발달했다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요, 이 버가모 지역에 그 당시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신전들이 4개의 신전, 이 3개의 불가사, 7대 불가사라고 하는 그런 것 등에 들어가는 이 신전들이 여기에 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어요. 그 첫째가 제우스 신전이에요. 제우스는 태양신이에요. 제우스는 이 시랍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서 가장 으뜸신인데 뭐냐면은, 많은 신들 가운데 제우스가 모든 신들을 다스린다고 생각해요. 태양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의 신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신이 제우스예요. 그래서 이 제우스를 믿는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버가모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버가모 지역도 이 제우스 신 저쪽 맞은편에는 아테네 신전이 있어요. 이것은 또 여신이에요. 여신은 여신은 다산을 가리켜요. 옛날에도 이 가나안 땅에 두 신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바알이고 하나는 아세라였거든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을 믿으면 농산물이 풍요로워지고 공장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어진다고 믿는 것이 이 가나안 문화의 바알신이고, 아세라를 믿으면은 아세라를 통해서 자식이 쑥쑥쑥쑥 나갖고 자손이 만세만세 번성한다고 믿는 게 아세라신이에요. 그래서 자손이 잘 된다,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이게 바알과 아세라의 문화가 오늘날 여기까지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자식이 번성하면 이게 큰 복이 더 생기는, 이거는 옛날 가나안 문화에 있던 그런 신앙의 유산이에요. 근데 이 소아시아의 버가모 지역에도 태양신 제우스가 있는 거라면 여신인 아테나 신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뭐 이거 다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 주색 잡기를 믿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어요. 네 번째로는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전은 이 버가모 지역에, 이 지역이 정말로 이 로마가 가장 인정할 만한, 그래서 이 버가모가 소아시아 여러 지역이 있는데 이 버가모를 로마가 수도로, 이 아시아 지역의 수도로 정할 정도로, 그래서 이 신전을 놓고 이 로마의 황제를 섬기게 하는 아주 그런 신전들이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신전뿐만 아니라 신당도 많았어요. 네로 신당도 있었고, 그리고 뭡니까? 트라이안, 목마죠. 트라이안 황제 신전도 있었고, 세베루스 신전, 황제 일 신당 같은 것이 있어갖고, 이게 뭐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버가모 지역은 눈만 뜨면은 뭐가 보이냐면은 신전과 신당이 보이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은 뭐냐면 47년, AD 47년, 48년, 49년 초기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1차고, 그리고 50년, 51년, 52년까지 2차로 전도, 그리고 52년부터 56년까지 3차. 그러니까 1차와 3차에 걸쳐서 버가모 지역에 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버가모 지역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이 지역은 교회를 세울 만한 곳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왜? 눈만 뜨면은 신전과 신당이, 황제를 섬기는 신당이었어요. 그래서 황제를 섬기는 신당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끊임없이 회유했어요. 당신이 예수를 버리고 우리 황제만 섬기면은 당신이 그동안 모든 죄를 다 용서해준다. 그래서 사람들을 회유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황제 섬기게 만들고, 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상거래를 못하게 해요.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이 뭡니까? 요즘 랩 얘기하면 저기 여권 같은 뭐죠? 통행증을, 주민등록증을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런 지역에 버가모 교회를 세웠으니 이 교회가 신앙생활하기 힘들었겠어요? 신앙생활하기 안 힘들었겠어요? 정말 힘든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태국 갔다 오신 분들, 태국 가보시면요, 태국의 왕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왕궁이 우리 청와대 침략진 게 아니라 왕궁에 한 번 들어가면은 길을 잃으면 나오지를 못해요. 태국 왕궁은 24개 문인가 16개 문이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태국에 집집마다 대문간에 가보면 불상이 2개씩 있어요. 없는 집이 없어요. 진짜 집집마다 대문간에 많은 불상들을, 어떤 집에 식당 가면 불상 놓고 거기 향 펴놓고 그렇잖아요. 어떤 식당 같은 데 가면. 그런 태국은 집집마다 그래요. 그러니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너무 어려워요. 정말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 믿고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환경 주셨는데 눈만 뜨면 교회 갈 수 있고, 눈만 뜨면 예수 믿는 사람 만나고, 눈만 뜨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못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죠. 잘해야 되죠. 아니, 그런 지역에서도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상거래하지 못하고 통행증을 얻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해오고 로마 황제만 섬겨라, 로마 황제에게만 돌아와라,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지은 죄를 다 용서해줄게. 그거 어디서 들은 얘기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께로 돌아오시오, 예수께로 돌아오시오 그러면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아니, 로마 황제를 믿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그런 신앙
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버가모 교회의 신앙적인 문제가 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참 좋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어요.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지 말라 이거예요.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단단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가서 만나야 되고 접촉해야 되고 관계를 가져야 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면은 내 신앙 지켜나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시애틀에 있을 때 제가 이 설교 들으면 아마 저 미국에 있는 분들이 이 설교 들으면 아 그분이구나 그럴 거예요. 하와이에서 한 가정이 이사 왔는데요. 우리 교회 다니려고 우리 교회 등록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좀 몇 주 나오는데요. 여자분인데 자기 남편은 미국 분이래요. 근데 하와이에서 살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자기 말로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을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까 하와이에도 비즈니스 사업이 있고 이 시애틀에도 집을 하나 사가지고 그냥 여기서 살다 하려고 집을 하나 사가지고 저에게 온 거예요. 저에게 왔는데 신앙생활을 가만히 저는 영적인 상태를 딱 보거든요. 저분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가를 이렇게 보는데 처음에 와갖고는 뭐 그냥 찬송하는데도 아주 하고 막 다른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자기 혼자 아주 찬송하고 참 별나다. 예?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되면 우리는 찬송하면서 손을 들 수 있고 은혜가 되면 막 춤을 출 수 있고 이게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해갖고는 은혜가 별로 안 돼요.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춤도 추고 막 그냥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해야 찬송이 힘이 되고 은혜가 돼요. 아멘은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조용히만 하시라.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데 보니까 영적 상태가 제가 볼 때는 이게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그분은 자기는 굉장히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 우리 교회 보니까 목사님 말씀은 좋고 저거 그런데 교회가 은혜가 없고 교회가 성령이 없고 성령 받은 사람이 없고 다 자기만 성령 받았대. 자기만 성령 받은 사람이래. 그건 자기만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저한테 여자분인데 담배를 피다가 몇 번 듣겠어요. 자기는 성령 충만하다는데 담배를 뻐끔뻐끔 피워요, 여자분이. 근데 자기는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날마다 가는 곳이 어디냐면 카지노 가요. 카지노 가갖고 자기는 하와이 있을 때에 선교를 그냥 몇만 불씩 했다. 자기 말로. 누가 확인을 하니까 모르지. 이 미국은요, 별난 사람들이었어. 태평양 건너가면서 한국에서는 집사님이었는데 태평양 건너가면서 나 목사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이에서는 자기 선교를 그냥 몇만 불씩 했다는데 이 시애틀에 와가지고 거기도 이제 태평양 건너서 온 거잖아요. 와가지고 자기만 성령 충만하다는데 자기는 밥만 먹으면 아침부터 어디 가서 하냐면은 어디? 댕기러 다니고 끌어당기러 다녀. 그런데 끌어당기러 다녀갖고 시애틀에 와갖고 한 3주 만에 한 20만 불 한국 돈으로 하면 2억 한 5천 정도 갖다 바친 거예요. 한 3주 만에 거의 한 3억 갖다 바쳐버렸어요. 근데 그거 바치기는 바쳤다. 돈 많으니까 바쳤. 근데 교회 와서 또 헌금 한 번도 안 해. 주일헌금도 안 해. 근데 헌금을 하는데 자기는 거기 갖다 열심히 바치는데 성령이 충만하대.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짓는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시고 받지 못하는 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나는 이거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게 뭐냐면 이거하고 이거래. 이거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은
이거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거 아니고 이거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자기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주변에 이거 하는 사람들, 이거 하는 사람, 그분 이거는 안 해. 이거는 안 하는데 이거 하는 사람들, 이거 끌어당기는 거 뭐 알죠? 카지노 잡아당기잖아요. 잡아당기면 도닥다닥다닥다닥다닥 떨어지면은 다행인데 안 떨어지면 계속 갖다 바쳐야 돼. 계속 돈 넣어, 계속. 그래갖고 25만 불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한 3주 사이에. 여러분, 자기가 그분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 신앙생활 잘했는데 주변에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보니까 거기 다니게 되고 이거 하러 다니고 이거 하게 되고 이거 하는 사람들은 꼭 이거 한다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가서 이거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미국도요 금연구역이 대부분 금연구역인데 금연구역이 아닌 곳은 이거 하는 곳이에요. 한국은 어떤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도 웬만한 곳은 실외도 금연구역이에요. 공항 밖에도 차 타는데 버스 타는데 택시 타는데 다 금연구역인데 유독 이거 잡아당기는 데만 금연구역이 아니야. 그러니까 대부분 이거 잡아당기는 사람들이 이거 한대. 이거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도록 허락해 주셨대요.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그런 주위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셨대. 그럼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기를 여러분이 힘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돼요. 이 버거마 지역이 이런 지역에 교회를 세웠으니 얼마나 교회가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교회냐 하는 것을 이렇게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그래. 좌우의 날선. 여러분 여러분이 보실 때 좌우의 날선검. 그 문자 그대로 하면 왼쪽과 오른쪽에 아주 칼날이 예리한 칼을 가지신 주가 가라사대. 이런 뜻이죠. 문자대로 하면.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좌우라고 하는 것은 왼쪽과 오른쪽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좌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은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두 개의 입을 가지셨다는 뜻, 두 개. 좌우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입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입이 여기도 붙었고 여기도 붙었다는 두 개가 아니라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심판의 말씀도 있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용서의 말씀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입이 두 개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심판도 하시고 용서도 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좌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날섰다고 하는 것은 아주 정말 글자 그대로 예리하고 아주 그 잽싸고 이런 뜻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그냥 아주 예리하게 찌른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는 말씀하실 때 말씀을 전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는 사람에겐 잘못을 잘하는 사람에겐 잘함을 믿음에 없는 사람에겐 믿음을 강하고 탐나게 외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좌우의 날선 검은 뭡니까?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좌우의 날선 검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잘 들어야 아하 하고 여러분 깨달아요. 그 당시에 황제들은요 황제라고 해서 다 검을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로마에서 인정해준 로마의 황제지만은 어떤 황제는 검이 있는 황제가 있고 어떤 황제는 검이 없는 황제가 있어요. 근데 문자대로 보면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대로 보면 오른쪽과 왼쪽에 검이 몇 개예요? 두 개예요. 황제는 검이 하나예요. 근데 황제가 그 당시에 뭐냐면 우리는 영어로 Jesus is my Lord 그래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Jesus is my Lord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쩌면은 Caesar is my Lord 그랬어요. 시저 황제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시저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시저가 이 나라, 이 세계의 만왕의 왕입니다. 그 당시엔 그랬거든요. 근데 그 시저 황제가 검이 하나가요. 그 예수님은 검이 몇 개요? 2개란 말씀이에요. 근데 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도 2개의 입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2개의 입은 그만큼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당신들이 믿는 그 황제는 검이 하나야. 당신들이 믿는 황제는 어떤 황제는 검도 없어.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검이 몇 개? 2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황제보다 더 권위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는 가만히 좋은 환경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지 우리 주님. 근데 그 당시에 온 백성들이 다 대부분 황제가 우리 내 주님이라고 황제가 구세주라고 그런 믿던 시대에 예수님이 하신 말, 예?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황제보다 권위와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의 능력보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 없다? 지식보다 있다 없다? 내 경험보다 있다 없다? 뭘 물어봐? 예?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에 주가 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 보이는 것이다 신전이고 보이는 것이다 산당인 그런 시대 속에서 내 이름을 굳게 부여잡은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러죠. 내 이름을 굳게 부여잡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오늘 그 당시에 믿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권위와 능력을 오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에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게 뭐다? 영적인 권위가 있다 이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을 비교하면 황제하고는 게임도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날 대통령하고 예수님하고 게임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게임도 안 되지 뭘. 그런데 대통령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데 자기 손자하고는 게임이 된대 요즘은. 요즘은 손자들하고 예수님하고 게임이 된대요. 그래서 왜냐면 손자 없으니까 저는 마음 놓고 얘기해요. 저도 손자가 있으면 어떨런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자기 자식도 별로 없대 이제 별거. 왜냐면 이제 연세 드신 분은 손자라면 그냥 아주 벌벌벌 한대요 손자라면. 그래서 손자가 왕이래 아주 집안에. 손자라면 예수님도 저 벽장에 어디 숨어버렸대요 아주.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됐대요. 그 손자 앞에서 우리 한번 얘기해봐요. 야 손자야 너는 칼 있냐 없냐? 너 검 있냐 없냐? 우리 주님은 입이 2개시다. 그럼 게임도 안 되지 뭐. 예? 자 그런데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13절 보면 13절까지만 말씀을 전하는데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저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지금 칭찬하시는 거죠.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런데 그거 어디 사느냐면 거기는 사탄의 권저가 있는 곳이다 얘기해요.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 2가지인데 지금 이 버가모 지역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지역. 물론 버가모라고 하는 지형이 100m 높이 구릉에다가 건설한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서 물론 지형적으로 빠져서 다른 곳에 이사가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서 지금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사탄의 권자, 사탄이 있는 곳이래요. 그 사탄이 있는 곳에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내 이름을 굳게 부여잡고 그랬잖아요. 정말 신앙을 지키기 어렵고 교회 나가기 어렵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부여잡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너에게 주신 적이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라고 하는 곳에 버거목 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을 걸고 예수라고 하는 그 집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갔다 이 얘기입니다. 네가 사는 곳이 어딘지를 아는데 그 사는 곳이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이 권자가 있는 곳인데 그 사탄이 권자 있는 곳에 버거목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부여잡았다. 그 예수를 부여잡은 것이 뭐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같으니 내 말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같으니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며 그 집은 다 무너지고 없어지리라.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풀과 지프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은과 금으로 집을 짓는다. 풀과 지프로 짓는 사람들은 불이 날 때 다 자기들 한 것이 다 타버린다. 이게 뭐냐? 자기의 공적, 자기의 의, 자기 자랑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고, 금과 은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은 불이 나고 창소가 나고 그러더라도 타지 않는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은혜 위에 집을 지어가는 인생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집을 짓는 그 집의 터가 어디에 해야 되느냐? 어디? 예수에 된다는 거예요. 예수. 오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집이 어디에 집을 지어야 되냐? 지식의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돈의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자기 경험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질 때가 오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잡고 예수의 이름에 예수라고 하는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만이 흔들림이 없고 풍파가 나도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권세, 사탄 마귀가 늘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어떤 때는 영적인 상태를 보면 막 사탄의 권세가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그 어둠의 그림자들이 막 교회 안에 막 먹구름이 몰려올 때 저는 막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먹구름이 오다가 저쪽으로 저쪽 다른 교회 말고 저쪽으로 비켜가게 하시고 오다가 우리 교회를 비켜나가게 하시고 오더라도 우리는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집을 돈에 짓는 게 아니에요. 배움에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에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의 집을 지을 때만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예수의 사람. 그래서 버거목 교회 성도들이 오늘 13절까지 말씀이 뭡니까? 사탄이 거하는 그곳에 사는 그것을 안다 이거예요. 이 지역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내 이름을 부여잡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여잡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배당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입니다. 예배당에서 에어컨 켜놓고 더운 날씨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데가 2층에서 그냥 하고 들어가면 그냥 찜통되면서 오늘 예배 드린다고 하면 아마 오늘 여기 반은 가셨을까 안 가셨을까 그냥. 그래도 안 갔을 것 같으네. 찜통이 여기 그냥 여기 사우나탕이어도 아마 오늘 여기 계신 분 다 앉아서 예배 드릴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우리가 예배드리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좋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우리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들 때가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집,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면 풍파, 시련, 환난, 역경, 바쁜, 몸 아프고 피곤한 거, 문제 있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오늘 바쁘다고, 오늘 피곤하다고, 오늘 힘들다고, 오늘 몸이 아프다고 왜 넘어집니까? 반석 위에 세우지를 않아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도 중앙교회 여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세워져서 내게 찾아오는, 예? 제가 늘 말씀드려요.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몸 아프고, 이게 오늘 이 보가마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사탄의 권세가 있는 집이에요. 그 집들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집을 세워나가는 오늘 우리 영도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